저는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답이 예스예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의 한 신문사가요, 현대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후에 현대인 중에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하다 답을 사람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하루 일을 잘 끝낸 행복이 내게 있다. 예쁜 꽃을 보는 행복이 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행복이 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행복. 그런 등등등등 무려 5만 가지나 수집된 행복의 사례는 대부분들이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희 집 사람이 일 끝나고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뭐가 행복하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맡은 그 환자가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대요. 그냥 자기가 간호하고 뭐 이랬는데 너무나 좋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런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기뻐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이 낙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고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성경의 인물 중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다.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지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특별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마음속에 각자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캐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모양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5가지 다가 아니고 2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2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을 받는구나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높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은 칭찬하고 격려가 있는데, 칭찬은 너 참 잘했다, 센스 있다, 똑똑하다,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있고, 또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너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격려하는, 노력을 칭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칭찬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힘든 거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네 편이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느낀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2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랬는데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사랑하던 것들도 점점 멀어지죠.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3번째는 선물이라 했는데, 선물을 줄 때 난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는 이런 선물도 주는데 아까운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주실 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봉사요. 그 봉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덜 힘들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행동.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배려하고 그럴 때 사랑을 느끼죠.
남자나 여자나 배려심이 없고 막 이러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이렇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스킨십이 이렇게 서로 터치하고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이. 자,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을 통하여 느끼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악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으로 터치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랑은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함께 하는지, 기꺼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의 몇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사울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비교 불가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입니다. 다윗은 최고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바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닮은 점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의 생애가 닮은 점이 있고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고 싶어요? 다윗과 바울,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첫째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욕심이나 내 소망을 버리겠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다윗은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야. 물론 다윗이 실수한 적도 있지만요. 훗날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도망가는 길에 사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도망가는 왕을 엄청 욕을 합니다.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성경 말씀 좀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자, 저주하면서 그냥 저주만 한 게 아니라 돌멩이 던지고 발로 막 먼지 일으키고 그렇게 시므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물론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지 모르지 않냐, 시므이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내 아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결국은 죽었죠. 죽은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행위를 보면 조금 이상한데요, 일어나서 그냥 털고 씻고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다윗하고 달라 보이죠. 19절 20절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의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의 모습이 조금 생소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울면서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먼 나라로 숨어서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잘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동안에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거나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압에 도망쳐 가서 겨우 숨을 돌리고 이제 그럴 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2장 5절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떠나가라, 돌아가라. 그러면 다윗은 바로 돌아갑니다. 내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거기 사울이 날 잡으려고 하는데 나 지금 도망쳐서 여기 지금 이제 간신히 편한데 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가서 이웃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겨우 더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쫓겨다녀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넓은 곳에서 도망다니면 도망가기 쉽잖아요. 좁은 곳에서 도망다니면 잡히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좁은데 그 유다 땅 안에서 도망다녀, 멀리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잡히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자기가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을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했습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죽였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로 친 그 성읍에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14장이에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그 기도 안 들어주니까 기도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 그랬죠. 사람들은 그것이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쪽에 예수님 그 담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빛을 보고 그래서 눈이 흐렸거나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장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복음 전하는데 더 좋겠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조차고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그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삶을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랴복음기별 1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자기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생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거기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울과 다윗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비슷하게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거에 몰두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됐다, 너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내 기도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그 결과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고 싶을 적이 많지만 바울은 적어도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 변화된 사람이 바울과 다윗인데요. 증언복음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다윗이 그 시편 51편에 보면 간절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굴복하고 회개하죠. 이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좀 다른 부분들을 보면 같은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육체적인 그 나라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찬미가 435장, 한국 찬미가 435장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2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런 찬미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감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한 사람은 많고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도도 아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 들어가라. 제가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가라.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까요? 그럴 거다. 다윗이 물어보는 대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그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그 답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보면요, 다윗은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온갖 부귀를 누리고 엄청난 부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힘들게 일해서 벌면서 선교하고 다니고,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 또 주변 교회에서 보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선교하고,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순교하게 되죠. 다윗은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지만 바울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죠.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다윗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모습들은 다윗한테 지지 않는데, 바울의 모습이요. 근데 받은 거를 보면 다윗이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은 별로 받은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불쌍해 보입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처럼 되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데 너희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고생하고 힘든 일 경험하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보람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들을 많이 보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잡혀서 돌에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정말 잘 살았다,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잘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불쌍하게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죄수로 갇혀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이거 말고는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그가 죽도록 충성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없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많은 것 누리는 것을 전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저 말씀을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나라, 천국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채워지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고무된 모아적인 사업에 비례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 행복이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비례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했죠.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행복감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랑바렌의 병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이언 밀스 프레밍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여자인데요, 헝가리 귀족 딸로 태어나서 아주 최고의 미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악기 연주에 능했고 비엔나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는데요, 첫 남편은 의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할리우드 영화 감독 오토 프레밍거였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의 찬미가 연주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은 아프리카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다가 잠들게 됐는데요. 이 여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남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아직 낮은 동안이 일할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잃어버려 멸망해 가고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입니다. 7월 28일에서 8월 7일 저녁 때 전도회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핸드빌 프라이어입니다. 이렇게 나눠 주는 건데 이 앞뒤 모습이에요. 이게 앞에 모습이고 이게 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에디 페레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도회를 하게 될 건데요. 말씀을 세상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본 성경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말씀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될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